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혹시 좀 음성이 좋지 않더라도 들으시는 동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로부터 오시니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까지 요한복음 강해하던 것을 다시 이어서 오늘 3장 31절부터의 내용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자 하면은 가는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독교 진리를 잘 들여다보면은 복음은 가서 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전에 8월에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때 말했듯이 복음은 그 자체가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그때 사신이 들고 가서 전하는 기쁜 소식, 어떤 이런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가서 전해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란 가는 종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런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성경에 글로 나와 있어서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터키 지역을 가보시면은 차로만 이동하는데 작게는 3시간, 길게는 9시간씩 자동차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이 이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한 거리를 단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야만 했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거리를 지나갔고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는 종교, 가는 성격을 가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를 들어보면은 초대교회 시대 때 전염병이 돌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키프리안이 설교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였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설교를 하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들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가는 종교의 성격을 가진 기독교가 다가가서 자신들을 핍박하였던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는 성격의 복음을 가진 기독교는 복음이 가는 사랑을 실천하였고 많은 이들은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자들인데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갈 수 있는 길은 참 많지요. 우리 다가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핸드폰을 펴면은 카카오톡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멀리는 선교지 땅에 물질로도 갈 수 있겠죠. 뭐 큰 물질이 아니더라도 안부를 전하고 작은 물질을 섬기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간다는 것, 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많은 모양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모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신분에 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에 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가야만 하는 가는 성격을 지닌 기독교의 교회, 함께 된 성도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우리 3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은 31절을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의 시작이 위로부터인데 31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라는 말은 하늘인데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를, 물리적인 하늘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하늘, 위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요한은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피조세계와는 구별된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저는 이제 31절부터 이 부분이 나레이터,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적으면서 중간에 말하는 화자의 성격을 가지고 기술한 내용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다고 볼 때 그 이유는 31절보다 앞선 말씀의 내용을 볼 때 바로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대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선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에 관한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그 권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뒤에 다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위에서 온 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월등하시고 초월한 존재로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났지요. 당대의 사람들이 이 마음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 영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한 획을 그은 인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뛰어난, 이 땅 아래에서 사람들 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귀인들보다도, 어떤 성인들보다도 뛰어나신 존재 자체가 이미 초월적인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훌륭한 귀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귀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따라가고 존경합니다. 카톨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생전 선을 많이 행하여서 존경받은 신부님, 그런 분들을 많이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회와 나라에 지대한 업적을 공을 세운 정치가들이나 기업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의 위상을 높인 대단한 운동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인들을 존경하고 추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실제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영향력보다 그 차원 자체가 다른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획기적인 기술과 좋은 이 나라의 법을 만든다고 하여도 이 땅에서 난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은 그분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이고 사람과 공유되지 않는 중요한 특성인 영원성을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그래서 그 당대에 시대적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에게서조차 시선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위로부터 오신 초월적인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초월적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루는, 영원하지 않은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영원하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그런 곳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원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원하신 가치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도 그 당시에 탁월하고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역자를 우상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역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이 땅에서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직분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아무리 그 역할을 훌륭히 잘 해낸다 하여도 예수님은 그와는 차원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사역자가 하는 사역의 외관이나 드러나는 열매가 세례 요한처럼 주목받을 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도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신문의 매체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과 세계적인 여러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기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유명한 목회자분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나도 마음에 낙담이 되고 신앙적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아울러 돌려서 우리는 초월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실망하였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늘 조심을 해야겠지요. 사역자도 아무리 그 사역이 탁월하다 하여도 성도를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분명한 역할은 하늘에서 오시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분은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선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라고 보내셨을 때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역자가 인품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아닌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에 마음이 상하셨거나 근래에 마음이 상하셨거나 혹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라도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사역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정말 저 때문에 시험이 드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네, 정말로 초월적인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요한은 이어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34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써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무엇인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수님, 지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씀과 성령이 연관된 직분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이겠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의 역할과 우선적으로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선지자들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백성을 우상에게서 돌이키고 악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여 적는 일을 하였는데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구약 성경책이 많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긴 하는데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분량만큼만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한정된 부분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한정을 지으셔서 구약시대 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 자신에게 할당된 만큼만 예언을 하던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한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의 모든 말씀은 완벽하며 완전하며 모든 시대를 초월하며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분량으로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궁극적인 실체이시며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분은 성령이 한량없는, 성령이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 한량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천상의 은혜가 이 땅에 내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천상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고 각 성도는 천상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천상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천상의 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 찬송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송가에서 이 은혜를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어디요?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바로 이것이 천상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 많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천상의 은혜,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이 찬양의 처음 가사가 어떻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면서 후렴 가사가 내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광이 내 가슴속에 내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천상으로부터 놓은 이 은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이 예배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무결삼을 당하여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고난의 길을 하늘의 영광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누리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 나라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오시니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상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상의 은혜는 오직 교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은혜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음받은 분, 그래서 은혜를 한량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천상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힘으로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이 안테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안테나가, 이 주파수가 하늘에 맞을 때에 천상의 은혜가 공급받는데요,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서 이 안테나가 죽어있고 때로는 땅의 것에 기대어서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천상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서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천상의 은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천상의 은혜를 들을 수도 맛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마음의 우울함을 겪고 마음의 근심함을 겪고 이 세상에 땅의 것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빚을 많이 진 나의 친척들, 가족들, 사람과 회사와 이 세상의 때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 천상의 은혜를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위로부터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 천상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오늘 기도하며 한 걸음 더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먼저 35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36절을 보시면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한 종교를 취사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차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사항이라 생각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얼마나 많은 권위를 누리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 같고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만물의 주인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주가 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원을 캐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땅을 터전을 세우고 문화를 세우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부되고 있다면 그들은 아무리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들에게 수십억의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이 세상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성도님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될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가장 큰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하지 않아도요, 성도님들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능력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에서 예외는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상의 은혜는 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 나아가서 그에게 정말로 너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이번에 승진해서 돈 많이 벌었어? 너 예수님 없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들이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결국에 없어질 명예를 위해서 헛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듯 하지만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복음은 가는 성격.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듯이 오늘 그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 천상의 은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우리 손에 이 복음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앞서 서론에서 키프리안의 설교를 예로 들었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위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을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상의 은혜를 들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지고 내 무릎을 꿇어서 더러워진 그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청소부가 보이십니까?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관리 아저씨가 보이십니까? 직장에서 지나다닐 때 보이는 직장 동료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차 한 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복음 전파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 언어를 바꿔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진실되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합시다. 함께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우리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금요 차례 때 종종 나누던 찬양인데요. 저도 사역자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그런 고민을 한 달간 기도하고 많이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이 가사와 멜로디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듯이 이 곡이 제 안에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복음 전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는 사랑을 하기,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상한 영혼들을 품어가기, 아픔이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슬픔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찾아간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상한 영혼들을 품어 아픔이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안아주는 교회. 아멘. 예수님 모습 닮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예수님 형상 드러낸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 비춰가소서. 예수님 형상 드러낸 교회로 주님이 우릴 완성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고 또 끊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천상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는 동안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힘들고 지친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오늘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달라고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2-3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천상의 은혜를 허락하신